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송구영신 예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묵도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한 해를 보내며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묵은 것은 지나보내고 또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새로운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2021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 드리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2022년도에 주님 이거 주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주님이 다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의지하오니 이것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새해 소망도 함께 주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축복하시면서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 드리신 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께 용서를 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을 섬기기에 나태했던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동체 식구들, 또 주변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마음을 가졌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 가운데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적 있었습니까? 주님께 간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이 나약하여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산 적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 함께 기도할 때에 또 1년 동안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신 은혜를 함께 생각하며 감사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가 2022년도에는 더 크게 충만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감사를 낳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장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종결되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날들로 인하여 따사로운 햇살과 또 봄 기운 또 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매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새 한 해에는 2022년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길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 그 길을 홍해가 갈라지듯이 하나님의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간절히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손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모양으로 여러 상황으로 기도하는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2022년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2년도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말씀을 주님께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 열린교회의 표를 알고 계십니까? 주보에 항상 써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또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표 여러분들 함께 꼭 알아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표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례자 공동체입니다.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례자 공동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매일 묵상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하는 순례자 공동체,
순례자 공동체라는 것은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전진하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해 1년에 한 번씩 성경에 나오는 지명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주는 의미를 묵상하고, 그래서 한 해 동안 그 장소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갑니다. 2021년도 올 한 해 우리의 목표는 어디였습니까? 예, 주보에 딱 나와 있죠. 예, 베델이었습니다. 베델 2021.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바라며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사실 우리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모이기보다는 각 가정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한 실력이지만 매일 묵상 자료를 만들어서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드렸습니다. 수요 줌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각 처소가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토요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 여기 나와서 저는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베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매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베델은요, 한 해로 그냥 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있는 곳, 우리가 모이는 곳, 함께 하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시는 그곳이 베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델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베델을 지나며 또 12월 한 달은 2022년도의 목표지를 위해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향해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했는데,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가나라는 도시가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1일부터 이제 시작할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요한복음 그래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였는데요. 요한복음 묵상하는데 2장에 딱 나오는 도시가 바로 이 가나입니다. 가나. 여러분, 가나는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신 곳이 가나이죠. 그곳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가나라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이제 슬픔으로 잔치가 끝나가야 하는, 끝나버려야 되는 그 상황이 연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모두가 기쁨에 잠겨서 잔치를 계속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가나는 기쁨이 회복된 장소입니다. 가나는 예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끝나가던 잔치가 다시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가나였습니다. 저는 2022년에 이 가나에서 일어났던 이 기적 같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가나 2021을 시작합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우리는 우울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전도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그죠? 줌으로 또 동영상으로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하며 교제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저는 2022년도에 물론 줌으로 동영상으로 하는 성경 공부도 의미가 있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정말 이 우울했던 모든 시간들, 우울한 이 환경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가나의 그 잔치,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그 포도주의 큰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천국 잔치의 기쁨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나 2022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가나의 기적을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크게 말씀과 빛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내일 주일 설교 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예수님을 빛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빛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빛이에요. 이 말을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요,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빛이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원래는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 생명이 없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이 어둠에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뭐 별로 상관없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원한 삶이 어떤 것인지, 그렇다면 영원토록 지옥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지도 않은 채 발달된 문명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휩싸여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좋다고 말하며 무지의 어둠 속에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사람이요 죽음에 직면하잖아요. 죽음을 바로 앞에 두잖아요. 그럼 두려움에 떱니다. 그 다음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그 현실이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삶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어둠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빛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주셨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친구 한 분이,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이분의 글이 좀 독특해서 제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짧은 글인데 어떤 글이었냐면 Don't Look Up이라는 이 넷플릭스에서 하는 영화에 대한 감상편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뭔지는 몰랐는데 처음에 그분은 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속이 거북하고 뒤집히는 기분이었다. 저는 영화가 별로 이렇게 재미없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꼭 추천하고 싶은 영화다. 그것을 보면 자신의 뱃속에 있는 정치, 종교, 사회, 문화에 대한 내용물을 욕으로 쏟아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 다시 보고 싶지 않은 혹은 그녀를 보게 된다. 뭐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어요. 즉 이분이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은 자기 속 안에 있는, 자기가 함께 살고 있는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아주 부조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욕으로 쏟아낸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이 영화는 정치, 사회에 대한 이제 풍자를 하는 블랙 코미디 영화인데요. 천문학자들이 이제 해성을 발견합니다.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해성이에요. 그걸 뭐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계산을 해냈는데 6개월 후에 지구와 충돌한다는 거예요. 지름이 약 5에서
10km의 이 킬로미터의 해성, 에베레스트 산만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해성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날아오는 속도에 의하여 지구에 부딪히면 지구는 멸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인들, 또 과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 문화적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내면의 치졸한 이야기들이 아주 풍자적으로 잘 드러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을 봐라, look up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가리고 싶은 사람들은 don't look up, 하늘을 보지 마라, 이렇게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실들, 우리의 진실을 가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죽으면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look up, 빛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삶의 가나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가 오는데, 우리의 삶이 회복된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회복된 잔치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기쁨이 충만한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묻어두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것이 변하여 정말로 기쁨이 되는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요, 또한 우리가 감사했던 것, 기뻤던 일들은 2배, 3배가 되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가나의 혼인잔치가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힘있게 찬양 들으신 후에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주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만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주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교통 감동 충만하심이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